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후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위대한 영웅 두 번째 시간인데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죠. 영웅이면 영웅이고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은 거로 그만인 거지 보이지 않는 영웅이 따로 있단 말이던가 이런 얘기인데요. 2주간에 걸쳐서 이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보이지 않는 영웅이 있겠구나, 정말로 보이지 않는 영웅이 내가 됐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서 신년의 벽두인데요, 2023년 12월까지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뼈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얘기를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지난주 말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혈맹 공동체이었다. 몇 지파로 구성되어 있었죠?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누구의 아들들이냐면 야곱의 12아들들,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들 지난주에 도표로 보여드렸는데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끼어든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므낫세, 에브라임.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큰 아들,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지난주에 이 두 사람이 왜 뒤집어졌는지, 그래서 에브라임이 왜 위로 올라갔고 므낫세가 왜 밑으로 내려갔는지를 모르는 분은 유튜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12지파의 혈맹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을 하고 약 2년이 지난 후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들여보내게 되는데 12정탐꾼이 들어가서 그 땅을 혹평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다. 아낙자손 네피렘 족속. 우리는 흉내도 못 낼 힘을 그들이 갖고 있다. 그들의 성은 너무 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엄청난 호평 속에서 오직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선포한 두 사람이 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아버지를 말하든지 아니면 그 지파를 말하든지, 그러면 어느 지파의 누구라고 말을 하든지 어느 집의 아들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독 갈렙만큼은 문장이 좀 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 지파의 그니스 사람 갈렙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유다 지파이긴 이지만 이 사람한테는 특별한 라벨이 좀 있다, 사연이 숨어져 있다라는 것을 독자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문장을 집어넣은 거예요. 유다 사람, 유다 지파, 그니스 사람, 갈렙 이렇게 써놓은 거죠. 문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내려간 역사의 후대가들, 독자들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니스 사람이 뭘 의미하는 말인지. 출애굽을 했을 때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왔는데 그 잡족들 중에 그니스 사람들이라는 잡족에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약 2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잡족들은 전부 유다지파 12지파로 전부 다 편입이 되어지고 예속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년 전에는 혈맹 공동체이었지만 약 2년이 지난 후 가데스 바네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그들이 혈맹 공동체에서 예배 공동체로, 혈맹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로 아주 긴급하게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렙이 얼마나 위대했기에 그 사람은 약 2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강력한 믿음을 가졌기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할 때 오직 그 사람만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지난주 제가 말씀드리기를 목숨을 걸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보도할 때 그 자리에 여호수아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오직 단독 보도를 하는데 누가 목숨을 걸고 얘기하냐면 갈렙이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일에 관하여 동조한 사람이 하나 더 있었다는 식으로 누가 따라붙냐면 여호수아가 따라붙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렙은 그니스 족속 출신의 유다 사람이어서 그런지 갈렙 이야기는 별로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서 넘버 2, 넘버 3, 넘버 4 그의 지분, 그의 역할
그의 위상은 점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여호수아는 킹, 왕짱, 킹카 뭐 그런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위상이 높아지고 리더가 되어지고, 심지어 그 사람을 딴 책 이름까지 나올 정도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이 있을 정도로 여호수아는 엄청난 비중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형편과 처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메시지의 흐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읽어내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적용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은 보이지 않는 위대한 영웅 두 번째 시간으로 역시 여전히 갈렙에게 돋보기를 들여대고 현미경을 들여대고 갈렙을 묵상하면서 갈렙 안에 있었던 그 귀한 리더십과 영성이 우리들 가슴에 스며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 오직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삶을 개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삶을 개척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 나름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보면 모든 것이 될 것 같은데, 모든 것이 가능한데,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기회는 모두에게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간증과 기쁨이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상처받고 낙담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덩어리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사는 게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겁습니다. 절망이 많습니다. 여전히 다리가 후들후들거릴 정도로 힘이 들어요. 2023년이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그 2023년이 우리의 간증과 기쁨이 될지 그 결말을 가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분이 주신 약속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약속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롤 모델로 여러분에게 2주간 소개하는 인물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신앙의 롤 모델. 보이지 않는 영웅의 자리를 정말로 믿음 가운데 잘 감당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삶의 목과 그 의미를 감당했던 갈렙. 그래서 저는 갈렙을 이른바 제 별명으로 보이지 않는 영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참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짠해요. 45년 전에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호평했다고 하나 사실은 정확하게 호평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 준 사람은 갈렙이거든요. 지분이 있다면 갈렙이 더 크거든요. 갈렙이 더 앞장을 섰거든요. 그리고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는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왕의 진비 없는 직위를 갖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요단 동편에 있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들이 불순종하는 일들에 관하여 당당하게 너희들이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순종하라고 말하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지고 현재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누가 봐도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45년이 지난 후에 갈렙의 형편과 처지는 좀 앞만 봐도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가지고 그저 소리 없이 의미 없이 주목받지 못하는 그늘 중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는 둘이 절친이잖아요. 12명 중에 2명만 그 소리를 했으니까 둘이 얼마나 친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썩 편안한 대상은 아니에요. 너무 그 사람이 높아지고 너무나 그 사람이 커졌어요. 그래서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요, 45년 전에 나하고 당신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네가 밟는 그 땅은 내가 너한테 줄게. 그거 기억나시죠? 그거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이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 땅이라서
아직도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를 나누는 그 직전까지도 여전히 그 땅은 계속 전쟁 중이에요. 뺏으려고 난리를 치지만 못 뺏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있는 애들이 너무나 세요. 아낙 자손 중에 제일 싸움을 잘하는 애들이 거기 있어요. 그 땅은 현재 불화를 받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허락만 해주라고. 45년 전에 하나님 나한테 준다고 얘기했으니까 당신이 허락만 해주라고. 그러면 내가 그 땅 들어가 살겠다고. 좀 애잔하죠. 자기 지분, 자기 권리를 생각할 때 굉장히 축소되어지고 여호수아에 비하면 약화되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안분자족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갈렙이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14장 13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또 나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쫓았음이더라.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여호와를 온전히 쫓고 그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너무 멋있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는 뭐예요? 그 땅에 누가 간 후? 갈렙이 가고 난 후,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갈렙이 가기 전에까지는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계속 갔지만 전쟁이 끝나질 않고 계속 전쟁이 빈번하게 진행되며 난항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브론 땅에 갈렙이 가고 난 후 드디어 뭐가 끝쳤다? 전쟁이 끝쳤다. 여러분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오죽 싸움을 잘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모든 전쟁의 업적에 선봉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아직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즈음에 갈렙은 무슨 깡으로 거기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을까요? 갈렙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어떻게 해요? 약속하셨다. 그분을 신뢰한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온전히 쫓았던 그의 믿음이 그런 행보를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특징은 모든 것이 되는 것이면서 모든 것이 안 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022년 무거운 짐을 하나는 지고 한평생을 살다가 2023년을 맞이했어요. 숫자가 바뀌고 달력을 새로 거니까 그 짐들이 사라지거나 그 짐들이 가벼워졌습니까? 여전히 그 짐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신년의 벽두에 여러분에게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십시다. 기럇 아르바 아낙 자손의 가장 강력한 자들이 그 땅에 거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땅을 내 산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바뀌고 여러분의 기업이 바뀌고 아멘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바뀌고 여러분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삶은 지금 삶의 자리에 있는 어려움과 무거움이라는 것은 내 몫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생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아는 거거든요. 삶의 자리가 나아가는 부분은 대봐야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 아낙 자손의 땅처럼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2023년의 삶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그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보이지 않아도 영웅은 영웅다운 유산을 남깁니다.
이 문장 만드는데 47분 걸렸습니다. 두고두고 기억을 해주십시오. 쓰는 사람은 써주십시오. 이 문장 만드는데 엄청 제가 고민하며 만들었어요. 비록 보이지 않아도 영웅은 영웅다운 유산을 남깁니다. 자, 가나안 땅 입성과 땅 분배 이후 에브라임 지파는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위상이 급상승을 합니다. 원래 12지파니까 모든 지파의 위상은 12분의 1 이어야 하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중심부에서 북이스라엘의 주도권을 행사합니다.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갈렙이요? 갈렙은 유다 사람. 자,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 설교의 문맥을 잘 따라오시면 답이 보여요.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12분의 1이라고 하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고 점점점 지분이 확장되어지고 대표성을 지닙니다.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여호수아.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네, 여호수아 때문이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여호수아가 제2대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하고, 그리고 사사시대 직전까지 모세처럼 그 백성을 이끌어가니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는 기득권이 생기고 그들의 점유율, 그들의 지파의 점유율이 점점점 확장이 되어져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돼요. 잘 아는 것처럼 그리심산도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습니다. 베델도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의 일들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 것은 걸출한 리더였던 여호수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성을 행사하여 끌고 가고, 남쪽은 유다 지파. 그래서 비율로 말하면 10지파니까 10지파에 2지파니까 굉장히 기울는 그런 모습이에요.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로,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시대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 영의 부름을 따라 사사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어마어마한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사 이름이 누구냐면 온니엘이라는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온니엘. 사사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들이 부르짖은 이유는 뭐냐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리사다임은 2배로 갑절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산인데 구산 리사다임 하면 뭐예요? 갑절로 2배로 구산 이 뜻이에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쁜 놈은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이라고 해도 되죠? 나쁜 놈은 나쁜 놈인데 2배로 갑절로 나쁜 놈이 누구냐면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이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니라. 성경은 갈렙을 설명하려 치면 항상 문장이 길어요. 왜냐하면 그의 신분이 평범했기 때문에, 그의 신분이 리더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자리가 썩 멋있는 탁월한 영웅의 자리에 부름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갈렙을 말하려 치면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는 유다 사람이었지만, 유다 지파 사람이었지만 그니스 사람 갈렙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지요. 자, 사사시대가 열리고 온니엘이 등장을 딱 하게 되는데, 이 온니엘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이 좀 이상하죠? 원래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아니면 유다지파 온니엘, 이렇게 표기하는 게 일반적인 표기 방식입니다. 저자는 넌지시 이 온니엘이 갈렙 가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넌지시, 영어로 넛지라고 그러죠.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게 하는. 그래서 이 온니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그 어마어마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을 몰아친 그 어마어마한 사사의 큰아버지가 갈렙이었다. 이 온니엘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누구의 후손? 갈렙의 후손, 갈렙 집안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분할받고 그 이후로도 여전히 갈렙 가문은 역사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비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영웅 되려다가 그냥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웅은 영웅다운 유산을 남긴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문을 통해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썩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요? 내 때에 돼도 될까 말까 한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는 위대하기에, 부모는 아름답기에, 부모는 깊기에 본인이 희생하고 본인이 수고하고 본인이 유산을 만들고 자녀가 그 유산을 거두며 빛이 난다면 땡큐, 제가 그 희생할게요 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거를 선생님이 하겠습니까? 사장님이 하겠습니까? 동네 형님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그 희생을 기뻐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내 때에 안 된다면, 내 삶의 자리와 내 시간의 총량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때에 안 된다면, 하나님, 제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자녀를 복주시고 나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 희생과 그 헌신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 말고는 그런 거룩한 희생을 결정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웅은 영웅다운 유산을 남깁니다. 참 묘하죠. 비록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여호수아처럼 보이지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혹평함으로 말미암아 한마터면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갈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땅을 아름다운 약속의 땅으로 선포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답족의 출신 그니스 사람 갈렙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그 땅을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늦었지만 40년 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사사시대가 열리고 수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할 때 그 사사로 말미암아 그 어둠의 땅을 살려낼 때 첫 번째 그 땅을 살려냈던 온니엘 또한 누구의 가문이었다? 갈렙의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참 묘한 겁니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선포하고 축복했던 것도 갈렙이었고, 사사시대가 열리고 그 어둠의 사사시대를 그래도 하나님 백성을 끌어가는 삶으로 일으켜 세웠던 가문도 누구냐면 여전히 갈렙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영웅은 영웅다운 유산을 남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일진데 올 한 해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큰 뜻을 이루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승급을 하면서 우리 교회 어느 집 딸내미 학교 간 얘기를 격려했지만,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언어를 잘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보다도 섬세한 목사예요. 성도들 마음 누구보다도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들 중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스포츠를 잘하거나 예술을 잘하거나 그 어떤 부분에 기도의 깊은 영성으로 정말로 영성이 깊은 신학자의 길을 걸어 목회자가 되거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좀 박수해주고 격려해줄 일이 생기면 내 집 자식이라 여기고 기쁘게 격려할 수 있는 너른 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돌봐야 할 사람, 손을 내밀고 그 성도를 업어줘야 할 일이 벌어지면 돈 있는 사람이 돈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있는 사람이 아멘을 하세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거룩한 권력을 작동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남는 사람이 그 남는 시간을 나만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 쓸 수 있는 용기가, 그 거룩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향 평준화를 시킨다든지 옥리로 꼬여가지고 그냥 다들 그냥 어둡고 침침한 곳에 앉아서 니랑 내랑 다 비슷하다, 그렇게 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7색깔 무지개 빛깔처럼 자기 각자의 컬러를 내고 격려되어지고 앞에서 치고 나가고 뒤에서 밀고 또 살다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는 쫓아가서 업어주고 아멘 하시옵소서.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어우러지면서 우리 교회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맨날 우리는 아프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는 우리의 기쁨이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도 많아요.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버는 건 죽으라고 버는데 빠져나가는 건 그냥 소쿠리로 빠져나가듯이 언제 빠졌는지 모르게 빠져나가고, 그래서 인생이 무거워요.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작은 영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몰라줘도 역사의 뒤안길에서 그늘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킹 왕짱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아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가 하나님을 청종한다면 그에게는 영웅의 유산이 있을 줄로 저는 믿어요. 기필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기필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람과 기쁨으로 넘치게 하실 줄은 믿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지혜를 추구함이 풍성한 삶의 첩경입니다. 아멘. 자, 에브라임 지파가 실로, 그리심산, 베델 등 북이스라엘의 주요한 요지들이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지분이 커졌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온니엘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난 후 이상한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아주 묘한 이야기, 아주 재밌고 묘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하고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드온은 뭘로 유명하죠? 300용사로 유명하고, 입다는 뭘로 유명하냐면 딸 바치는 이야기로 유명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잘 아는 바와 같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죠. 자그마치 13만 5천 명 대 300명이 싸움을 붙어가지고 그 싸움을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율로 말하면 450대 1이거든요. 그 미디안과의 전쟁을 마치고 난 후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사기 8장 1절 말씀인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었다. 옥리 이런 옥리가 어디 있어요? 꼬이고 비틀어져도 꼬이도 이렇게 꼬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드온이 전쟁 나갔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싸우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이스하게 나가서 싸우면 되죠. 예? 그런데 그 싸움 나가지 않았어요. 13만 5천 대 300입니다. 기필코 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이 전쟁의 승기를 못 잡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앞불사 450대 1의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기드온이 이겨버립니다. 그러자 에브라임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지분을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보이지 않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에브라임 지파의 지분이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점 확장되고 있다. 12분의 1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브라임은 옥리를 내세웁니다. 북이스라엘의 어떤 명분과 권리와 지분은 누가 제일 크다? 우리가 제일 크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요. 네 전쟁 나가는데 우리 왜 안 데리고 나갔어? 전쟁에 이기고 나면 그 전쟁에 이긴 것에 대한 공신록이 있거든요. 자기들에게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자그마치 300대 13만 5천 명입니다. 목숨 걸고 죽기를 불사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에브라임이 이 전쟁에 가담한 적도 없습니다. 구경만 했습니다.
다 끝났는데 지분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에 감히 비교나 되겠느냐.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포동사를 지으면 첫물을 걷어들이고 두 번, 세 번 포도를 걷어들이죠. 끝물이 되면요 완전히 파지예요. 포도주를 만들어도 쓴맛이 나고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에브라임의 끝문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웨벨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에브라임은 명분이 없어요. 딱 봐도 옹리예요. 불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말합니다. 화내지 마라. 내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나 너희들 끝물 포도보다 낫겠어? 내 만물이 너희들 끝물보다는 훨씬 아무것도 아니요. 13만 5천 명을 300노로 이긴 일이 그런 일입니까? 근데 자신의 한 일을 겸손하게 낮추고 내가 한 일은 만물 포도이지만 너희 민족의 너희 지파의 끝물 포도에 미치지 못한다. 탁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또 밴댕이 소갈딱지 볼펜 대롱 속 에브라임 지파가 그에도 그런 그래? 그래가지고 마음을 풀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리더의 지혜를 봅니다. 그가 의사결정을 하고 민족을 이끌어갈 때 지금 기드온은 정말 초죽음 상태예요. 300명으로 14만 5천 명과 싸웠습니다. 같이 전쟁을 치른 동료들은 온몸에 피가 묻고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에브라임이 시비를 겁니다. 한판 하자고. 그 리더의 말 한마디에 공동체의 명운이 갈라지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기드온은 말합니다. 기드온의 만물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에 미치겠느냐. 모든 영광 너희들이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딱 그 자리에서 일을 수습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와 똑같은 패턴을 정반대로 풀어내는 리더가 또 있어요. 그 리더가 누구냐면 입다라는 인물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를 것이다. 아주 이 집구석은 하는 짓이 똑같아요. 복사기로 복사를 한 것 같아요. 기드온한테 했던 말 그대로 하죠. 또 암몬과 싸워서 전쟁을 이겨놨는데 가서 또 그냥 후벼 파는 거예요. 옥리를 부리는 거예요. 이 전쟁 나갈 때 왜 우리 안 데려나갔어? 막 이렇게 옥리를 부리는 거예요. 입다가 들어보니까 가관도 아니에요. 지들이 뭐를 냈다고. 암몬 녀석과 싸울 때 목숨 걸고 싸운 내 동료들이 있는데 그들의 수고와 애씀과 눈물이 있는데 그들에게 공신을 줘도 될까 말까 하는 이 와중에 와가지고 옥리를 부리고 자빠진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없냐고. 왜 우리 안 데리고 나갔냐고. 그래서 입다가 무슨 일을 벌이는 줄 아십니까? 그 유명한 십볼렛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 진짜 재밌어요. 십볼렛은 급류라는 뜻이고요. 십볼렛은 비슷하지만 작은 다발이라는 뜻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쉽이라는 발음이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요, 이 입다가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요단 나루터에 군사를 다 보내가지고 에브라임 사람 닥치고 다 오는 대로 세워서 자 해봐 십볼렛. 그래서 십볼렛 하면 통과, 십볼렛 하면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십볼렛 사건이에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죠? 그날 몇 명을 죽인 줄 아십니까? 4만 2천 명을 죽였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속을 뒤집는다는 이유로 이 전쟁에 가담하지 않고 불구경하고
끝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옥리를 부리는 그 에브라임이 너무너무 미워서 입다가 군사를 보내서 십볼렛 금류, 십볼렛 작은 다발, 십볼렛 발언해봐 하면 통과, 못하면 죽인 거예요. 몇 명 죽은 줄 아십니까? 42,000명이 죽었어요. 그 마음 한 번을 잘못 써가지고 동족끼리 42,000명을 죽인 거예요.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도식, 똑같은 사건으로 보이는 두 사건의 두 리더의 대응이 다릅니다. 기드온은 끝물포도와 만물포도의 언어로 상대방을 살리고 자기도 살리고 분란에 빠지고 그리고 슬픔에 빠질 수 있는 민족들을 평화로 이끌었고, 입다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칼을 꺼내 들고 십볼렛으로 무려 42,000명을 도륙을 했어요. 저는 이 사건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신앙과 교회와 심지어 세속의 리더십을 논함에도 이 사건은 지혜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밥 세 끼를 먹고 삽니다마는 그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생각하는 존재고 말하는 존재고 뜻을 가지고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2023년 우리는 똑같은 시간 365일을 쓸 겁니다. 때 되면 밥 먹고 저녁 되면 자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마음을 먹을까? 어떻게 에너지를 쓸까?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단 말이 있는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마음을 어떻게 먹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부부도, 여러분의 자녀도,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가족들, 우리 교회도 오늘 이후로 지혜를 추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마음에 담겨지고 지혜로 말하고 지혜로 생각하고 지혜로 삶을 이끌어가면 우리의 삶이 시간이 갈수록 연걸어가면서 여름이 되면 파란 잎이 나오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간정으로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지요. 같이 하실까요? 보이지 않는 영혼을 꿈꾸고 지혜의 사람이 되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오늘 한 해의 삶의 모토는 뭘 꿈꾸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웅을 꿈꾸자. 우리가 장차관도 아니고 기업의 CEO도 아니고 역사에 주목받는 리더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이지 않는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실 때에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보이지 않는 영웅이십니다. 시작. 두 사람 이상. 보이지 않는 영웅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웅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웅이십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영웅을 꿈꾸고, 그리고 그 영웅의 생각의 결, 그 영웅의 언어, 그 영웅의 마음, 그 영웅의 삶, 지혜의 사람이 되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영웅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삶을 전환하는 확실한 간증으로 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